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이렇게 마주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잠깐 말씀하시고 이후에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서늘한 그러한 언어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에워싸면 도망가라. 성 안에 있으면 나가라.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어들이 아주 짧고 또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혹은 기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가라 하십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두라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베르토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는 도시 전체가 이제 봉쇄되고 전염병이 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일이라고 여깁니다. 곧 끝날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몇 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매일 한 말씀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삶이 어려울 때는 시편을 함께 읽어야 한다라고 시작한 것이 매일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또 그것을 보고 듣는 그린빌 가족들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모두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났지만 새벽 예배는 계속 이렇게 유튜브 말씀 묵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교인총회에서 결정하여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회에서 해왔던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은혜로 이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의 예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화려한 돌들, 웅장한 건물, 아주 위험 있는 의식들,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신앙은 이미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형벌이기 이전에 정직함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짓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 거짓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혹한 방식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실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펼쳐보면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기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회당이 생겨났고 말씀이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전이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너짐이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질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무너지는 관계, 무너지는 꿈, 무너지는 사업, 무너지는 건강,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붙잡고 버팁니다. 그 돌 하나가 마치 전체를 다 지탱해 줄 것처럼 거기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도망가라, 거기 있지 마라. 이것은 포기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에 우리의 존재를 묶어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돌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이 경고가 저에게는 이 무너짐 너머에 내가 있다. 그러니 그 돌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나를 향해 나아오라. 이러한 초대로 들렸습니다. 형벌의 날이라 하셨지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끊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출발점이 있음을 믿으며 내가 너무 집착하고 또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는 것도 만약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